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주제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합니다.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요.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요건이란 왕과 백성, 법, 언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은 법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백성이 왕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여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고 언약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한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2장 17절의 말씀은 원시 언약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문맥적으로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금령을 내리신 후에 이어지는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고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는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만을 사랑할 터이니 너도 나만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셈인데 이 점을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경에 이르듯이 아담이 다른 이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즉 끝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단의 과실을 범한 사건은 죄들 중에 한 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인류의 시조의 신분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찌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을까?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아담의 후예들은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문제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해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현장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핵심은 여자의 후손에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셨을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뱀, 즉 사탄에게 하신 선언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 곧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리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고 말한 데서 의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할 처지에 있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머니라 불렀다는 것은 원복음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을 정복해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하시면서 그러 열국의 어미가 되리니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한, 즉 문제를 발생시킨 자였으니 또한 복음인 즉 해답을 최초로 듣고 이해하고 믿고 전해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점이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즉 획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의 즐기를 얻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한 말씀 등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는 모두가 원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말들로서 아담이 원복음을 이해한 것만 아니라 마음에 믿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시복음은 내가 하리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루니라 말씀하고 2절에서 안식하시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하고 다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심이 어떤 방법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한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행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금령에 대한 해답은 죽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법을 폐하시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십니다. 복음이 사망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한 다시 사심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신데, 이것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의 뜻입니다. 벌써 원시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함축이 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가한다면 원복음 속에는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3장을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보면요. 타락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행사 중심으로 보면 은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문의 직분은 타락에 초점을 맞추나 새 언약의 일꾼인 의의 직분자들은 은혜,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리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어떤 방도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반드시 죽으리라에 대한 해답은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살으심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씨가 퍼지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고 바울 사도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증거합니다. 이제 중요한 요점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거듭남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믿음과 거듭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행하여야 할 중요한 요점이 무엇일까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한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사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 사람의 지혜나 교회 프로그램 등으로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죽으리라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뜻은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회원으로 되도록 만든다는 뜻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복음만이 반드시 죽으리라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